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실천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실천 메시지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2절 끝부분에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지요.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이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실천 메시지가 다 수준이 참 높은 것들인데요, 오늘 메시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1절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요. 솔직히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보통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기 꿈 가지고 자기 꿈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일에 힘써 도전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악인들이 그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왜 하겠습니까? 8,000m 이상 되는 산을 모두 정복하는 거, 남극과 북극점까지 걸어서 도전하는 것 등등 정말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도전함으로써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사실 사람이 사는 인생은요, 온통 자기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urge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 1절 말씀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고 담당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정말 그래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없어요. 원래 이 담당한다는 것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책임지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책임지는 가운데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보다 남을 돌봐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멋있는 천국의 삶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의 이 윤리를 전하면서 3절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자기 좋을 대로만 하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100% 인류를 위한 삶을 사셨었죠. 실제로 주님의 공생에는요, 단 하루도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쉴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주님의 도우심, 기적 베푸심, 회복하심 구했죠. 그리고 주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시며 그들의 온갖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도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까지 주님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원래 3절 끝부분에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하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 말씀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의 집, 주를 할 때 이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게, 요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모든 비방을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이렇듯 우리 인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을 또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생을 사셨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본문 4절에서 6절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로 앞 3절의 시편 인용은 예수님께 적용된 것이지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삶은 인내와 성경의 위로, 그것으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려면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십자가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6절인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21,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었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 클라이맥스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요? 물론 각 사람의 성격, 생각, 신앙의 색깔조차도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어서 본문 7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유대 그리스도인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 여러분 개 취급만도 안 했던 이방인, 그 이방인 간에도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하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생각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배경이 다를지라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9절 뒷부분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하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것은 12절에 나와요. 이새의 뿌리 곧 예수께서 오심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해요. 즉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소망은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차고 넘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라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소망, 인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 한쪽만 받으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 얘기가 돼요. 뜬구름 잡는 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심령들, 그것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은 제자들로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관계, 성령의 능력이라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아무쪼록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 삶과 관계들,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요,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라고 지어봤는데요.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같이 흘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고 있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 닮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우리, 예수님 닮는 제자 또 목자,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가 이번 주일에 있을 토요일에는 세교 환영회도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가족들과 또 목자분들까지 하면 100명 정도가 오실 거라고 하고 은혜롭게, 쉽지 않지만 은혜롭게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주일에 있을 세교 영입식, 세례식, 성찬식 위해서 함께 신앙 생활하는, 함께 서로 용납하고 받아줘야 하는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식을 집례하시는 김혜길 담임 목사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아기들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기도 제목들도 제각각 다르고 신앙의 연륜이나 깊이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곳에는 더 많이 채워지고 또 너무나 넘치는 곳에는 나눠지게 하는 것이 그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고 있는 사순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사순절 거룩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받은 각 목장의 목자와 목원 식구들, 그리고 목회자와 교사, 또 각 위원회를 맡은 스태프들, 임원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망과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교 영입식에 참여하시고 세례식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시며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몸된 또 보혈된 그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르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의 예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배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닮아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죄와 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의 기도들이, 간절한 기도들이 있는 주일 예배와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고플 때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이 현실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참 많은 우리 지체들,
그 지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배경도 다 다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도 다 다르며 또 은혜를 받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상태,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워주신 성령님의 은혜, 또 넘치면 넘치는 대로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히 예수님 닮겠다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 따라가 보겠다고 우리가 하루하루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 더 예수님 말씀 따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말씀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기도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세교 환영회에 이어서 주일에 있을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의 예식,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크게 기쁨이 되는 영광 돌리는 예배의 예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아기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허락하셔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과 또 예식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 받는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어떤 것도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예배와 예식을 준비하시고 또 집례하시는 김혜길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기도로 지원하고 찬양과 섬김으로 지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